여호수아는 용장으로서 강하고 담대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와 같이 주도면밀한 모습까지 겸비했습니다. 곧 여호수아는 바란 광야에서 모세의 명에 따라 가나안을 정탐했던 것과 같이 요단강을 건너 최초 점령지로서 종려나무성 또는 달의 성이라고까지 불렸던 요단강 서쪽 8km 지점에 위치한 여리고성을 공략하기 전에 두 사람을 택해 정탐케 합니다. 당시 가나안의 주요 성읍들은 각 지역의 군왕이 다스리는 작은 소왕국으로 난립되어 있었는데 여리고성은 요단강 유역의 비대한 땅에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이윽고 정탐꾼들은 은밀히 그곳에 잠입해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숨어듭니다. 그렇지만 외지인으로서 정탐꾼의 행색이 유별났던지 이를 수상히 여긴 성내 거주민의 신고에 라합은 급기야 여리고 왕의 명령을 받은 군사에 의해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라합은 이 일이 있기 전에 정탐꾼들을 자신의 집 지붕에 널어둔 3대 곧 아마포 속에 숨겨둔 채 기지를 발휘하여 절체절명의 위기를 모면합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김지라. 이르되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였고 그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국문성경에서는 라합의 신분을 그나마 수은화된 표현으로 기생이라 칭하고 있으나 원문이나 영문성경에서는 매춘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대 전승에는 여관 주인이었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라합은 그녀의 신분에 비추어 온갖 별별 잡다한 사람들을 접해보았기에 어쩌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이러한 일촉즉발의 위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모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신 가운데 애굽에서 이곳 여리고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일들을 낱낱이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가슴 깊이 새겨두고 있었습니다. 라합의 이러한 확고한 신앙은 그가 정탐꾼에게 한 고백으로부터 여실히 엿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참으로 신실한 신앙으로부터 비롯된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라합의 고백을 눈여겨볼 때 그녀는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눈으로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또 경험해보지도 않은 처지에서 이처럼 단지 들어서만 알고 있었던 사실들을 과감히도 한 치의 머뭇거림 없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알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생각해보기에 기생이라는 천한 신분에 갇혀 그간의 라합이 감당했어야 할 시련과 고초는 이루 헤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어디서도 마음에 참 평안을 찾지 못했고 때로는 세상 밖에 내던져진 자신의 삶을 원망하면서 그도 사한 목숨이라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 이처럼 기생이라는 무거운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음을 또 위로나 아래로나 하나님이시라는 라합의 위대한 고백이 하늘에 상달된 때 하나님께서는 라합에게 참으로 놀라운 상급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곧 다윗과 예수님의 선대로서 그 위대한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것이 그것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음을 녹이고 정신을 잃게까지 했다던 라합의 고백, 유유부단함 없이 강하고도 담대했던 라합의 신앙, 천지의 주관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슴에 담은 라합의 믿음은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매우 크다고 할 때 그 요체는 모름지기 강하고 담대한 결단이라 생각합니다. 라합은 자신의 신앙 고백에 더하여 그들 정탐꾼에게 자신이 이처럼 너희들을 도와주었으므로 이후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한 때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도록 맹세하게 합니다. 라합의 참된 신앙으로부터 비롯된 참으로 도도하고 절개 있는 흥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에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목숨을 걸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그녀를 대우하겠다고 맹세합니다. 라합은 그들 정탐꾼으로부터 이러한 맹세를 다잡아두고 성벽 위 그녀의 집 창문에 줄을 매서 그들을 무사 귀환케 합니다. 아울러 귀환의 도상에서 혹여 여리고 군사들이 그들을 뒤쫓을 수 있음을 염려하면서 그들에게 3일 동안 성 밖의 산에서 은신하라는 당부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지리적으로 여리고 서쪽은 높고 가파른 산등성이에 가로막혀 있었는데 이들은 벌집처럼 뚫려있는 동굴들 덕분에 비교적 쉽게 몸을 숨겼다가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자신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지금 자신들을 달아내린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라합의 부모 형제 그리고 온 가족을 라합의 집에 모아두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기서 잠깐 떠오르는 지난날의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완고했던 바로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 그 마지막 징벌로서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진멸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화를 면하기 위해 그들 처소의 문인방과 문설주에 구원의 징표로서 붉은 양의 피를 발라두었습니다. 라합의 붉은 줄도 어찌 보면 이에 상당한 구원의 징표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라합에게 임한 구원의 역사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말 한마디의 고백이 하나님을 감동케 했고 그 결과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영원에 이르는 크나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라합에게 임한 구원의 역사와 여리고의 멸망은 신압으로 목전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